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아름다운 특창을 준비해 주신 두 집사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귀중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을 돌리신 그 집사님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함께 감사와 경배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멋있습니다. 자, 요즘 하늘이 딱 이렇죠? 9월까지만 해도 너무나 뜨거웠던 이 여름 아닌 초가을이었죠. 근데 요즘 하늘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너무 맑은 하늘에 구름들이 바람을 타고 쭉 이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하늘 자주 바라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지쳐서 이런 하늘을 보지 못하셨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가 마쳐지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이 안식일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이 구름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네, 까만 구름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저는 오늘과 같은 날씨를 매우 좋아합니다. 너무 더웠던 이 9월 또 8월 이 여름에는 밖에 있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나가는 것도 싫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고 하면은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저도 원래 밖에 나가는 거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따라 계속 집돌이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집 안에만 있고 하지만 이 하늘을 딱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밖에 나가고 싶다, 어디든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날씨를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이제 경기 서부 지역 어린이 창조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찍었던 하늘 사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날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름이 덮이면은 그 구름에 의해서 빛이 사라지고 캄캄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제 노을이 지는 그 상황 가운데 밑에는 뭐가 보이죠? 다 먹구름입니다. 비가 3박 4일 동안 정말 안 내린 날이 없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이 산을 오르고 했던 그 힘든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다도 보이지도 않고 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구름이 너무나 많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 먹구름이 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하늘을 보게 된다면 어때요? 사람들은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집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이런 맑은 날이 아니라 잔뜩 찌푸린 구름, 게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우중충한 어려운 인생은 없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증거였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있던 구름, 또 다른 어떤 반어적인 상징으로 육체의 가시 혹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고난스럽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구름이 우리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재했는데요. 이들에게는 그 구름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겪는 어려움, 고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답답함을 또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그 구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구름의 의미였습니다. 태양신 라 중심에서 창조신 여호와 중심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맑은 날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하는 그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 중심에서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로 바꾸게 된 거예요? 창조주의 신, 창조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 이집트는 구름이 많이 없고 비가 없어서 1년 동안 이 태양 때문에 너무나 살기 힘든 기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태양이 있어야지만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과 이 애굽 그 인근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태양이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함께 살다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름 기둥은 예전에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원칙과 신,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구름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누구의 구름이?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일어났던 흑암 구름, 암흑, 우리는 이것을요 저주라고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아픈 고통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도 이 평안했던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땅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곳이에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으로 이끄는 구름이 그냥 먹구름, 그냥 흑암 구름, 그런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이었습니다. 그걸 모세는 경험하고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만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애국 군대와 자신들 가운데에 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름이 막막하고 태양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우중충하고 불쾌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지금 누가 만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과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구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중충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구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그분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도망쳐 왔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름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의미, 나의 삶의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23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가고 서는 것을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서 정말 여러 명의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명예가 최고인 줄 생각하고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아둥바둥 돈 벌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출세하면 이게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대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구름 기둥이 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멈춰 섭니다.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매일매일.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내용에 대해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쉬 메레트는 부탁한 임무, 규례, 명령을 통해 하달된 책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한 임무, 규례, 명령을 통해 하달된 책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임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출애굽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세 따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임 맡기신 과정의 첫 걸음이 무엇이었나?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집사님 말씀하셨죠? 안 쉬워. 바로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는 연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신 것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 삶을 통해 연습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이름, 그것을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낮추고 나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험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되게 무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혹 구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임을 함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그 직임들을 완수해 나가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구름의 의미입니다. 고착된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구름은 그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구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름에 관련된 이미지를 이 성경이나 영감의 글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고난, 슬픔, 의심, 유혹, 분노, 위협이라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구름을 보고 고난을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구름을 보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나왔는데 오늘처럼 밝은 날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들이 긍정적이고 밝아집니다. 우중충한 날이면 근데 어떻게 돼요? 아주 사소한 날이면 사소한 일이라도 이 스트레스를 받고 의심하게 되죠.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나도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불쾌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 구름의 느낌을 사람들이 유혹받을 때 이 구름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구름, 위험의 구름, 이게 성경과 영감의 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구름에 대한 편향이 고착된 생각들, 누구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구름이 또 골고다를 덮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구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창조, 생명, 빛, 안식일, 보호, 희망. 창조의 하나님이 기억나는 구름, 그리고 그 구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 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고요, 그 구름 안에서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인 생명의 빛이 있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창조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러한 여호와의 계명이 선포되는 곳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널리 퍼지면서 태양을 가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뜨거운 사막을 걸으면서도 안전하게 사막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마지막 시대에 또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구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구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고난과 슬픔과 의심과 유혹과 분노와 위협의 구름입니까? 아니면 창조와 생명과 빛과 안식과 보호와 희망의 구름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흑암 가운데 빠져 계셨습니까?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맑은 날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 혼자 헤매고 외로워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름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찾아온다면은, 또 구름이 내려 덮였다라면은 흑암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이고 그분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이 순간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구름을 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던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사자로 되어 있지만 24절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갑자기 뒤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가리고 있던 구름 기둥도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편과 이편 사이에서 구름 기둥이 정지하고 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애굽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 애굽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볼 때 무엇으로 봐요? 흑암으로 봅니다. 앞이 캄캄하고 전진할 수 없고 나를 멈춰 세우고 나를 멸하는 흑암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 밤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구름만, 흑암 빛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내내 밤새도록 거기 있어서 낮이 아니고 밤까지도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편과 이편이 완전히 나누어진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충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 구름 기둥이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누군가의 그 관계나 사건 사이에서 이 구름이 존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흑암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밝은 밤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 군대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 서 있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하시는 곳이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그곳임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이 우리의 눈에 흑암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의 태양신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정말 그 흑암처럼 보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선지자 290페이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빛 줄기가 되어서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겐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구름 속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흑암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름으로 가득한 인생이 보일지라도 영적의 눈으로 볼 때 빛난 구름 쌓인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이 옆으로 쫙 퍼져서 이스라엘 지정에 다 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셔서 교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의 사택에 여기에만 구름을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 저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다 흩어져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시고 필요하면은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누구만 불러요? 보통 모세만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차별하시는 건가? 아니죠. 아닙니다. 차례대로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구름을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이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름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해하고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구름,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먹구름, 정말 경험하기 싫은 곳이에요. 싫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주시고 오시는, 안내해 주시는 그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는 그 차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주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다가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 나의 가는 길에 많은 구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자녀 565페이지 고대 이스라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 앞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증거인 그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름은 은혜로운 보호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주일에 구름같이 밀려오는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구름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름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믿음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